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에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당신이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신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모면의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면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꾀알 모에 벗어날 면이라는 한자로 되어 있죠. 오늘 보기로 하는 것은 모자입니다. 모라고 하는 이 글자는 이 달달한 감이 이 나무 위에 있는 것을 묘사하는 것에 말 언자를 붙여서 만들어진 이 말입니다. 즉 꾀암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누구 입에나 달달하게 느껴지도록 꾀를 내어서 우리가 그것을 전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꾀알 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에게 입에 달달하도록, 어떻게 누구 입에나 달달하도록 쏙쏙 들어오도록 뭔가를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내가 필요한 것 또는 내가 좀 위기 가운데 벗어나는 것, 또 이런 것을 위해서 꾀를 내는 것, 이 모든 것을 꾀알모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도 이런 어떤 이 모면을 우리가 닥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 한 번은 이렇게 교회에 큰 행사가 있었는데 제가 마침 이렇게 그날 늦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늦게 일어나는 가운데 목사님이 벌써 나와 계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부랴부랴 나가는데 목사님 주차장도 돌보시고 또 오늘 토니도 맞이하시고 분주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너무나 죄송하기도 하고. 그때 목사님이 그때 배 목사 그때 내가 이렇게 지시한 거 다 했는가?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상황은 되게 안 좋았잖아요. 늦기도 했고 제가 해야 될 일도 잘못한 것 같고 근데 갑자기 물으시니까 사실 그것을 다 못했거든요. 근데 못했는데 갑자기 물으시니까 제가 언뜻 대답한 것이 예, 다 했습니다. 제가 바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그 모임에 참석하시고 뭔가 진행을 하실 때 얼른 사무실에 가서 이렇게 부랴부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모면하기 위해서 저도 본능적으로 뭔가를 둘러대고 아직 안 했는데 했다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은 것이 우리 안에 이 모면의 본능이 있구나. 그 순간을 좀 모면하기 위해서 그럴듯한 이야기로 이 둘러대고 하는 이 본능이 내 안에도 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뿐이겠습니까만 그때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보면 이 모면의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위기와 때로는 어려움과 힘든 순간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순간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모면의 신앙, 뭔가 잔꾀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사람을 동원하기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내가 그 모면을 해보자 하는 이런 어떤
이 모면의 본능이 신앙 안에서도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것은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의 생명력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생명력, 특히 믿음의 생명력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우리가 행하는 믿음을 이야기하잖아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들을 책망하실 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 마음을 잃어버렸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죠. 그렇게 본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속성, 계속성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 마음, 그 선택하셨던 그 마음에 단 일치에, 단 하나에 어떻게 보면 작은 것 하나도 어김없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함없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일에 우리가 한결같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면의 신앙의 약점은 지속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실제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또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가급적이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오늘 본문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종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 거예요?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23절에 덧보다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라고 이야기하시죠. 하나님 어떻게 하신 겁니까? 산이 막 불이 탑니다. 그리고 어두컴컴한 가운데서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제가 태국에서 길을 잃어버린 이런 경우는 이런 예를 많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서 얘기만 하면 또 이야기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한 번은 선교사님 그 태국에서 선교하시는 박선교 선교사님을 제가 만나서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도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태국에서 잃어버렸던 우리를 찾기 위해서 막 애썼던 이야기를 지금도 하신다고 그래요.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잃어버렸던 우리들과 좀 다르게 폐 타이어, 이제 낡은 타이어를 구해가지고 산 꼭대기 가장 높은 곳까지 가지고 올라가 가서 거기에다가 그날은 비가 많이 왔거든요. 막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인 겁니다. 이것은 선교사님에게서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도 아니고 거기서는 외지인이었고 거기는 굉장히 위험한 총을 소지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산에다가 불을 지르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거의 생명을 걸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저를 비롯해서 청년 3명, 총 4명이 4명의 목숨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굉장히 위험 가운데 있는데 이걸 찾아야 되겠다.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폐타이어를 구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불을 붙이고 그리고 찾아 나선 거죠. 선교사님이 나중에 들어보니까 타이어에다 불을 붙이고 저희를 막 이름을 부르고 누구야 누구야 부르고 그러면서 산에서 5번이나 구르셨대요.
저는 오늘 이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오늘 본문을 봐요.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나마도 고대 근동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는 자는 다 죽는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타나시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물론 성경적으로 우리가 그 답은 24절에 보면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 가운데 보이심에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과 위엄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꼈던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은 26절입니다.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아주 두려움에 떨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광과 위엄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건한 표현이죠. 그런데 그들이 실질적으로 이 하나님의 모습과 이 음성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에 진실한 것은 그 산에 나무를 태우고 야생화를 태우고 뭔가 풀을 태우는 이런 불이 이제 우리도 태우겠구나 라고 하는 이 두려움을 그들이 가지고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다 라고 두려워했어요. 하나님 이걸 아시면서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불 가운데서 이야기할 것에 대해서 그들의 반응이 이럴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는 영광이요 위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우리를 덮치게 되면 우리를 다 삼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과연 모르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오늘 제가 선교사님의 이해를 매겼던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산에 불이 탑니다. 안 볼 수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 불을 보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게 어둠 가운데서 산이 불이 붙으니까 어떻게 안 볼 수 있겠어요? 너무나 분명하게 보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어둠 가운데 들립니다. 어떻게 안 들을 수 있겠어요? 너무나 분명하니까 듣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명히 보이고 그들에게 듣게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간절하게 정말 찾고 있고 간절하게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내가 지금 너희 가운데 불과 같이 이렇게 뜨거운 사랑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이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졌고 아니면 부담을 가졌고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그런데 친근하게 뜨거운 사랑으로 그리고 엄청난 목소리로 그들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다가오신 것인데 그들은 뒤로 물러섰어요. 어쩌면 이 물러서는 가운데 그들이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모면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모면의 신앙이라는 게 성경에 나와 있거나 신학에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니지만 제가 말을 좀 만들어 봤어요.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에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이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그들의 약함을 인정하셨고 우리는 못 듣겠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우리 가운데 전해주면 우리가 그것을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그들의 약함을 인정하셨어요. 왜 너희가 듣지 않느냐? 왜 너희가 이렇게 피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모면의 본성,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다가올 때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그들의 약함을, 이스라엘의 약함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입니다. 이런 예가 하나 있습니다. 말씀에 제가 보면 한 곤충학자가 개미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는 개미들이 집단으로 모여 사는 곳에 이 나무 젓가락을 넣고 그곳에 불을 붙였어요. 불이 났을 경우 개미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자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불을 끄는 방법을 몰라서 당황하고 그들이 막 혼비백산해서 도망갈 것이라 생각했던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첫 번째 불을 발견한 개미가 불 속으로 뛰어들어요. 두 번째 불을 발견한 또 다른 개미가 또 불 속으로 뛰어듭니다. 하나 둘씩 불 속으로 뛰어드는데 나중에는 이 뛰어들었던 개미들로 인해서 불이 점점 작아지고 소화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개미들에게 있어서는 이 개미의 몸을 이루고 있는 키틴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불을 꺼뜨리게 하는, 불을 소화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산에 불타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신 거죠. 양팔을 벌려서 뜨겁게 그들을 안으시고자 하시는 그런 모습, 그런 마음이 표현된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의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거룩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뜨거운 사랑 앞에 기꺼이 뛰어들 수 있는 자들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정말 모든 것을 불태울 것 같은 그 식지 않는 사랑 속에 우리가 그냥 뛰어들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거룩의 옷을 입은 우리가 그것을 입고 뛰어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거룩의 옷을 입혀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예가 구약에도 나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보호는 같은 것이라고 봐요. 우리가 다니엘에서 나옵니다. 분무불 가운데 던져졌던 이 다윗의 친구들,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뜨거웠던지 던지려고 했던 자들이 오히려 다 죽었을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하나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그 분무불 가운데서 살아나왔어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영적인 키틴질이라고 하는 것을 주었다. 이 키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 이 남녀가 기본적으로 입었던 옷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입어야 될 옷,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기꺼이 뛰어들 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입혀주신 우리에게 영적 키틴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의 품 안에 그 뜨거운 사랑 안에 기꺼이 뛰어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입혀주신 영적 키틴질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면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제안했고 우리가 조금 물러서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당부하셨어요. 그 당부의 말씀이 오늘 약간 범위를 좀 벗어나지만 29절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이렇게 말씀하죠.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항상 같은 마음을 품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면의 순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번 위기, 이런 어려움에 좀 벗어날 수만 있다면, 내가 이 순간을 내가 좀 지나갈 수만 있다면,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요? 야, 이 순간을 내가 벗어날 수만 있다면, 야, 이겨낼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간절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이 모면의 순간에 가졌던 이 마음, 이것을 지속할 수 있고 계속할 수 있다면 분명히 믿음은 잘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떤 우리가 고통의 순간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괴로움의 순간이, 아픔의 순간이 있을 때, 야, 이것만 낫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간절함 속에서 우리가 가지는 마음, 이것을 우리가 계속 그 모면의 순간이 지나가더라도 우리가 계속 가질 수 있다면,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가 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다가왔을 때 그들은 물러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들을 수 없습니다. 죽을까 겁납니다. 라고 했을 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약함을 인정해 주셨지만 적어도 모면의 순간에 가졌던 그 마음,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약속 장소에서 애인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물어봐라. 한 시간이라는 시간이 정말로 길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1분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기차를 놓친 사람에게 물어보라. 1분의 시간이 매우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간신히 교통사고를 모면한 사람에게 물어보라. 그 순간이 삶과 죽음을 가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통사고를 모면했을 때, 위험을 모면했을 때 어떻게 하세요? 저도 운전하다가 보면 갑자기 차량이 확 차가 들어오거나 앞차가 갑자기 멈춰서 급브레이크를 밟게 됐을 때, 접촉사고가 면하게 되고 뭔가 부딪힘이 면하게 됐을 때 그냥 욕 한마디로 지나가거나 아니면 그냥 씩씩거리면서 지나가 버리거나 그냥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으면 그냥 웃으면서 그냥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모면케 하신 이가 누구인가를 저도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 순간을 모면하게 하신 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순간을 모면하게 하고 그 순간을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꾀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게 생겼다 싶어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는 듣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들의 이야기는 사실은 그들의 꾀에서 그들의 지혜 속에서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적어도 그들에게 이렇게 모면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면 그 지혜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았겠어요? 오늘 우리가 삶이 쉽지 않습니다. 방송을 보면 우는 분들도 참 많고 거기서 뿐이겠어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성도분들 중에 마음으로 울고 있는 분들도 정말 많지 않겠어요? 우리가 장사가 됩니까? 아니면 뭔가를 움직일 수 있습니까? 사람을 제대로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까? 점점 마음속에서 소외되고 고독하고 외로움 속에 있고 또 우리가 지쳐가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잖아요. 정말 제가 여기 설교하지만 그리운 분들이 저분은 어디 계실까? 저분이 어떨까? 이렇게 하루하루 눈에 밟히는 분들이 여기 가득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심적으로 정말 고독한 외로운 순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이런 위기의 순간들, 고독의 순간들, 어떤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의 순간들이 있을 때 우리는 빨리 모면하기만을 원하고 그 빨리 지나가기만을 원해서 뭔가 모면하기 위해서 사람의 방법을 쓰고
내 나름대로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런 순간들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모르고 주셨을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순간들을 통해서 모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을 때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한 것을 보고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를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하는가를 보고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하셨어요. 그리고 작정하셨어요. 그 선택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기로, 우리를 끊임없이 변함없이 사랑하기를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중에 막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전도 지금 어렵지만 전도도 안 하고 그저 그냥 뭔가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가는 것 같은, 때로는 그래서 신앙의 열등감도 갖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처음 그를 택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렇게 우리에게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덜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오늘이나 내일 월요일을 시작하는, 그래서 수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또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지 않겠어요? 때로는 하나님을 잊을지도 몰라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다가오셨을 때, 손 내미셨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 내미심이 더 가까이 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부담돼서 뒤로 한 발짝 물러나는 이런 순간의 삶을 우리가 내일 또 살지 모르잖아요. 오늘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그런데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를 향한 마음과 그 사랑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감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펄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일에 믿음으로 주님을 이용하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좀 거부감이 느껴지죠. 하나님을 이용하라. 근데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어두운 형편에 이르게 되면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태양으로 사랑하라. 또한 당신의 인생 항로에 갈 길을 잃어버리거든 주님을 인도자로 삼으라. 그는 당신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간섭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간섭이 뭐겠어요? 사랑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간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면의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뭔가를 내가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그때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그 모면하기 위해서 막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무작위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보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간섭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모든 일을 동일하게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품고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으로 너희가 모면의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면의 신앙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모면의 순간, 이때만 벗어나면 그 마음도 잊어버리고 그 생각도 잊어버리고 그 다짐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요.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모면의 순간, 모면하고 싶은 순간, 모면해야 되는 어떤 순간들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난처한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인간들의 난처한 질문 속에서 하나님이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엉뚱하게 어떤 꾀를 내지 않으세요. 진실함으로.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 막 우리가 막 따지듯이 물을 때도 하나님은 못 들은 척하지 않고, 하나님은 침묵하심으로 그것을 통해서 막 위기를 모면하진 않으세요. 하나님 오늘 갑자기 말씀하시죠.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처음 우리를 부르셨을 때의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우울증이 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분노가 쌓여 있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약국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약국을 운영하는데 한 2분 정도 늦게 열었는가 봐요. 그랬더니 들어온 사람이 당신 밤길 조심하라고 이런 얘기를 막 해서 그분이 너무나 겁도 나고, 내가 이렇게 뭐 몇 분 남지도 않는 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좀 정체성의 혼돈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지금이 우리가 참 정체성의 혼돈과 사고의 혼돈과 감정의 혼돈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빨리 지나가기만을 우리가 바라죠. 그런데 지금이 바로 모면의 순간이에요. 모면의 순간에는 모면의 본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꾀로 인해서 뭔가를 방법을 통해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모면의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이 마음, 내가 하나님 이렇게만 해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지속하고 계속할 수 있도록 이 마음을 간직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면의 순간이 지나도 우리의 믿음은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질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늘 모면의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산에서 불타고 어둠 속에서 큰 소리를 외쳤을 때 그들이 정말 들어야 될 이야기,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이 말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위기의 순간이 지날 때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죄를 지었어요. 이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사사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고 계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함께 귀를 기울이고, 정말 들어야 될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위기의 순간에 위기의 본능으로 대처하지 아니하고, 위기의 순간에, 모면의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항상 이 마음을 품어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면의 순간에 가졌던 마음을 하나님 모면의 순간에 지난 다음에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늘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한결같은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그 진실함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가 모두가